기본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사는 삶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질서, 또 기본적인 규범들이 나 자신을 보호해주고 우리 사회의 어떤 공동체성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형성된 또 인간들이 나름 착안한 여러 제도와 규범 속에서의 이 질서와 또 안정성이 부여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한계를 넘어서게 되고 또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 힘을 자신들의 이익과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휘두르게 됨으로써 어찌 보면 굉장한 약육강식이 전개될 겁니다. 최소한의 규범과 법과 제도와 질서가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체계라는 것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또 이 체제가 우리에게 안정성을 전해준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서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호적인 존재인 인간들은 공동체성을 확보해야 되고 그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죠. 비교적 그런 것들이 잘 형성돼 있으면 또 안심하고 내 삶을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법, 또 누구에게나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전통적인 규범들, 인식들, 상식들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 있을 때 우리는 삶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또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그것이 사회적인 약속에 따라서 건강하게 지켜지고 또 그에 따른 결실들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틈틈이 인간 사회에는 부조리가 있고 모순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안정되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그 틈새들이 있고 때때로 힘 있는 자들이 그것들을 이용하고 그것들을 무시하고 어떤 일들을 행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아삽의 시편은 시편 49편과 아울러서 이 73편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또 그것을 바라보는 의인의 시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삽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마땅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역사적 연원 속에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과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럼으로써 그에 합당한 삶을 이념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 적용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라는 것은 행실이 완벽한 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은 다 허물이 있고 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거짓이 없고 정직하고 정결해서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자. 그래서 이 시편 전체의 원리대로 본다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주의 말씀을 인해서 또한 의인의 회중에 들기를 원하는 자, 그런 삶을 추구하는 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런 삶을 추구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의문과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불만과 또 한편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때 분노가 생겼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신 분인데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인데 나는 요즘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 이제 이 신앙 지키지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거 정말 말이 안 되지 않나? 그 이유가 뭐냐? 악인들을 보았는데 악인은 어느 시대나 있을 수 있죠. 사람이 다 뒤섞여 있으니. 근데 이 악인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생각하고 또 자신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통해 생각하고 또 자신의 삶에 또한 자신들의
어떤 민족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해 본다면 이 악인들이 형통하면 안 되는데 악인들이 형통하다는 얘기죠. 오만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좀 마음이 되게 불편한 겁니다. 어느 시기만 또 잠깐 동안만 그러다가 뭐가 문제가 생겼으면 그렇지 당연하지 할 수 있는데 자신이 오랜 세월 그렇게 살면서 보는데 여전히 악인이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건 뭐예요? 잘 살고 병들지도 않고 잘 먹고 잘 가꾸고 잘 살피니까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천수를 누리고 죽는 거죠. 그 힘이 또 강건합니다. 잘 먹고 잘 생활하고 이러니까 건강해요. 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어떤 체계성 속에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어떤 시대 상황과 현실 속에서 얘기한다면 뭐 어디 할렘가에 사는 게 아니라 번화가에 부자들이 사는 동네 치안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안정성이 있고 음식도 그냥 막 공장에서 다량으로 찍어내는 꼭 사료같이 보이는 그런 음식들을 배불리 먹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유기농이고 자기들을 위해서 또 선별된 어떤 농장이나 이런 데서 직접 연결해서 주문해서 먹고 뭐 그 자체가 나쁠 건 없죠. 돈이 있다면야. 그렇게 먹고 악인인 경우에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별로 고난당할 게 없어요. 삶 자체가 굉장히 치안도 유지되고 안정되게 살아가요. 힘도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이 없어요. 뭐 없는 사람들은 나가서 노동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이리저리 뛰다가 뭐 피곤하고 지쳐서 또 과로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사람은 그럴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히 교만하고 또 교만을 그들이 목걸이로 액세서리로 삼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난다 그랬어요. 너무 잘 먹으니까 눈두덩이까지 살이 찌고 약간 문학적이고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실제 얘기도 하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이 돈을 버는데 막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 더 불어나길 원해서 이 일 저 일을 도모해보고 작은 것이라도 막 하려고 하는데 잘 생겨나지 않는데 이들은 워낙 많으니까 뭐 이렇게 투자를 턱턱 하고 뭔가 이렇게 했을 때 생각보다 많이 벌고 그냥 뭐 돈이 많아서 누가 저기 뭐 땅 괜찮은데 한번 사보래 돈이 있으니까 샀는데 그게 갑자기 막 또 불어나고 뭐 원하지도 않는데 그냥 돈이 돈을 부르고 복리에 복리를 거듭하는 그런 양상들이 전개되는 거죠. 야, 돈이 돈을 낳는구나 싶게 막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오만방자해지죠. 능욕하고 악하게 말하고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모자랄 게 없고 자신들이 그렇게 살아도 또 그 일을 위해서 그냥 뭐 법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별로 구애받지 않고 뭐 법의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편법을 행해도 법망을 요리조리 피워나갈 수도 있고 탈세를 일삼고 그것을 교묘하게 가리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오늘날의 어떤 그 상황에서 얘기를 해본다면 그러니까 이들은 아주 오만방자예요. 세상이 자기 거죠. 야 뭐 돈이면 다 돼. 야 뭐 많이 배운 애들도 내 밑에서 굽신굽신해. 뭐 돈만 주면 일 다 해. 다 처리해줘. 그리고 혹시 뭐 걸려도 뭐 내가 안 들어가. 내 밑에 직원 뭐 이렇게 해서 뭐 뒷날을 좀 약속하고 이러면 자기가 다 알아서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인 거죠. 오늘날 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거다. 이렇게 아삽은 생각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 악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이 뭐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있다면 뭐 이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겠어? 세상은 다 힘 있는 자의 것이고 돈 많은 자가 장땡이고 뭐 지존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뭐 그게 뭐 지식이 있어? 인간이 고안해낸 거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해요. 막 다 잘 되고 자식들도 좋은 데 보내고 뭐 좋은 혼처를 마련해서 결혼도 시키고 재물은 더 불어나고 이것을 볼 때 아삽이 이 악인 그리고 악인에게 성립되지 않을 등식 형통 이것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이 아삽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부러워한 거죠. 질투하고 부러워한 겁니다. 사람이 욕망이라는 게 있고 상대성이라는 게 있죠. 악인의 행실에 대해서 고발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 이면에는 그런 형통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부러운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마음을 느끼느냐? 내 삶의 가치가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죄에 있는 데 두지 않고 내 발걸음을 죄로 향하지 않고 이렇게 한 것이 허망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 헛되다라는 말은 의학적인 배경 속에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게 헛된 짓이에요. 헛된 짓, 공허한 짓, 의미 없는 짓. 로마서나 이런 데서 봤을 때 그런 내용과 연결해서 얘기한다면 사람이 고안해낸 어떤 형상을 숭배하고 사람이 어떤 미신이나 어떤 무속이나 귀신을 섬기고 이런 식으로 기복주의와 무속주의로 가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형상성을 깨뜨리고 스스로 훼손하고 무시하는 헛되고 공허한 짓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헛되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은 게 헛되다. 지금 내가 우상 숭배한 거랑 똑같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역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그런 것들이 다가오니까 이 현실의 부조리와 죄성과 이 부패한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기보단 내가 이렇게 산 게 헛되다. 이게 먼저 온 거죠. 부러움과 질투 때문에. 근데 사람이 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고 하나님 자녀로 산다 해도 인간에게는 욕망이란 게 있고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이상 비교라는 것을 하게 되고 내 삶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상황과 사람과 어떤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견줌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그런 방식으로 또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또 사람이 의롭게만 산다고 해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욕망, 욕구, 정욕, 죄성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스며들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만족스러울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욕심도 생겨나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고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라는 귀결에 이르지는 말아야 되는 것이죠. 아삽은 이런 인식 속에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산 게 정말 잘한 거냐? 이게 의미가 있냐? 이렇게 산다고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헛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사람처럼 갈등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불만스럽고 이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그것이 되게 심한 고통이 돼서 하나님을 떠날까 말까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신앙이 뭐 다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이딴 일이 어떻게 생겨날 수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또 설령 하나님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뭐 하나님 체험했지만 하나님은 뭐 이렇게까지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분인가 보네. 이게 뭡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전체로 봤을 때 이 아삽이 그래도 좋았던 점, 그래도 훌륭했던 점, 그래도 다행인 점은 뭐냐? 이 아삽은 그래도 주와 늘 함께 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께 소리치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늘어놓아도 하나님을 향해서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그럼으로써 아삽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 그 극심한 고통과 갈등 속에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그는 깨닫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 이제 아삽은 실제적으로 그냥 상상이나
어떤 인간이 그려낸 이상적 차원, 어떤 자기 마음을 해소할 선악 구분에 따르는 어떤 종교적 교리 규범으로서 이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존적인 침입 속에, 실존적인 임재 속에 그에게 말씀하심을 따라서 그것을 인격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라고 깨닫게 돼요. 그에게 확신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알게 되죠.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그들의 형상은 왜 멸시를 받느냐? 하나님의 형상성을 추구하고 그 형상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했던 것이 아니라 그 형상을 다 깨뜨려버리고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형상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자신들의 인격성과 속성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식을 가지고 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짐승의 하나와 같이 욕구와 욕망과 무분별과 탐욕과 탐식과 탐심으로 일관되게 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그 형상성을 추구하는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들 자체가 이미 우상이 되어버리고 우상화 되어버린 거죠. 자신의 몸을 숭배하고 자신의 욕망을 숭배하고 자신의 어떤 그 부도덕, 무질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삶의 형편을 살피지 않는 그런 인애가 없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자신의 삶으로 무시해버리는 그것을 대적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이것을 듣고 깨달았을 때 자신의 마음이 산란해지고 양심이 찔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우매무지하구나.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보면 불쌍히 여겼어야 되는 거죠. 한편으로, 역으로는. 그런데 아삽은 그들을 질투하고 또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욕망적으로 동경하고 부러워하고 그러니 또 한편으로는 더 부대끼는 거죠. 저렇게 살면 지질이 고생하고 못 살고 죽어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사니까 더 부대끼는 거죠. 역으로. 우리 인간의 심리, 나의 내면을 잘 살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지나치게 후벼파고 또 지나치게 예민하게 굴 필요는 없지만 때때로 내 마음의 속성, 내 마음의 의도, 내 마음의 어떤 감정의 어떤 행로들, 느낌들, 그 결들을 때로는 좀 성찰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가 표면상 의롭지만 이면엔 이런 걸 가지고 있구나. 내가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착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또 이면엔 이런 심리도 있구나. 그래서 인간의 한계도 느끼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또 건강한 것이구나. 그래도 내 삶의 최선으로서 올바름을 추구하는 것이구나. 건강한 인식들을 가져가면서 그럼에도 나의 부족함도 인식하고 그런 속에서 그런 모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들에 대한 양가성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극단적인 사고에 치우치지 않고 어떤 이상적인 사고에 치우쳐서 인간의 실존과 현실에 대해서 도외시하지 않고 그것들을 다 포용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건강한 삶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고 그리고 그런 불완전함 속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그 정결한 마음의 의도를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또 북돋아 주신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갈등하고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그 중심을 잡아나가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런 마음을 갖다 보니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아삽은 하나님 안에서 늘 함께 함으로써 그럼에도 주께서 자신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에 어떻게 보면 선하지 못한 욕망과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이해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는 나의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 다양한 만남, 또 다양한 인식, 다양한 느낌,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생각과 상념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의미들을 때때로 성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늘 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부모에게도 원망하고 불평하듯이 그렇지만 부모에게서 떠나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인간으로서는 부모가 또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잘못하지 않으시고 변치 않으시고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거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은혜와 긍휼을 덧입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지식을 또 우리의 어떤 바라보는 관점이 단편적이고 눈앞의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길게 영혼과 맞닿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고 전화위복케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 속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어진 삶 속에서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잃지 말고 또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잘 살피고 또 겸손하고 지혜롭게 정직하게 성찰할 수 있는 진실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오니 삶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며 또 우리 자녀들 만남의 복을 주시고 앞길의 진로를 열어주셔서 좋은 결실들을 거둘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추수와 거둠과 결실의 이 계절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거둘지 생각하며 또한 주 안에서 좋은 것을 거두고 또 그 거둔 것을 나누고 베풀며 풍성하게 결실함으로 또한 더욱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